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멍에실 전원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자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우리 예수님 다시 사신 이날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며 송축하며 또 하나님 이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권능 앞에 다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은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공예배 때에 또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동안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절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떻게 잉태가 되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것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인 스테일리 존슨이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메디나 성지에 가면 마호메트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역사적인 증거로 우리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네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역사적인 증거가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빈 무덤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증거요. 부활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시신이 들어있다는 것은, 관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생명이요 승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그리고 믿음의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장도 있고 믿음장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왜곡하는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인구가 75만 명이나 되는 상업도시였습니다. 75만 명. 우리 밀양 인구가 지금 10만에서 11만 명.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그 당시에 부흥했었던 그러한 상업지였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타락, 그 가운데에 잘못된 이단 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전이 들어오고요, 제사 행위가 끊이지 않고요, 신전을 통해서 여사제를 통해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음란이 판치게 되고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세상의 지식이라는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영혼만 귀한 것이다. 육체는 귀한 것이 아니다. 영혼만 귀한 것이다. 이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인데 영혼만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 잘못된 교리가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이 우선되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영혼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 진리가 전파되고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는 헬라 철학의 그 토론 방식입니다. 뭔가를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방법으로 다가가서 질문을 던지고 너희가 어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 15장의 뒷부분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부활은 예수 부활 사건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야지만이 우리의 육체도 나중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5장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인데, 이 소망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인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우리 인간이 땅에 묻히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스탠포드입니다. 설립 동기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 스탠포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잘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었던지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극도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잠도 못 자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께서 장례식에서 말을 잃을 정도로, 허언증이라고 하죠. 말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그날 밤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다른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라는 그 꿈에서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었어요. 스탠포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구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를 해서 대학교를 하나 세우는 200억을 정도 기부를 해서 대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어떤 유서를 남겼는가?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을 위해서 다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유서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활로 이르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로 가게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짜고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가서 우리가 사실은 짜고 예수님의 부활을 속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미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변함없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다 속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세계적인 수재들이 모여서 절대로 들키지 않겠다고 속이려고 해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끝까지 외치다가 죽었다, 순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부활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석가모니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어서 한동안 불교 국가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이 뼈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죽은 뼈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빈 무덤,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예배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의 책망을 들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으로 얻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피 흘림, 죽음, 이것이 있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이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평안하게 쫙 펼쳐지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진리의 그 보석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그 아버지의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등에 딱 지고 가는 거예요. 등에 딱 지고 뒤에 돌이 걸릴 때마다 텅텅 하고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 십자가를 탁 잘라주었습니다. 아마 자매의 꿈속에서 한 3번 정도 그렇게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다. 잘라주세요 하니까 또 잘라줘. 잘라주세요 하니까 또 잘라줘. 십자가가 3분의 1 토막으로 아주 작아진 거예요. 이렇게 탁 매일 정도로 작아진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큰 요단강이 하나 보이는데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있던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올려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늘나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 이 자매가 십자가를 탁 놓으려 하니까 하도 많이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걸치려고 하니까 강으로 푹 빠져버려요. 밟고 지나갈 것이 없는. 여러분, 이 여인이 강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에, 끝까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요거 잘라내고 힘들다고 저거 잘라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딪히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침묵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 성도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지금 그 고난, 그 고통이 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정신 가운데 닥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붙들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로 부활의 그 사건을 믿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삶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것만 있다라면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주일마다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다 즐기면서 재밌게 막 살잖아요. 재밌게 살잖아요.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주일에 밖에도 안 나가고 등산도 안 가고 낚시도 안 가고 우리가 번 돈 헌금하면서 11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살잖아요. 근데 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며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정말 있다. 부활은 정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믿음. 먼저 죽은 자는 천국에 가고 우리는 또한 언젠가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소망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떠난 그 슬픔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도 영원히 살기에 불쌍하지 않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고난받는 자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음으로 얻는 부활. 죽음으로 얻는 부활.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만이 부활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육체를 죽여야 되고 내 고집을 죽여야 되고 죽여야 돼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누군가 어르신들이 죽었을 때에 돌아가셨다.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원래 어디서부터 왔었는데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조상님들은 이렇게 신앙적인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영면하셨다. 영원히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나 실상은 영원히 잠들지 않은 거예요. 잠깐 잠든 것 같지만 다시 깨어나서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일.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표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밖에도 여러 표현들이 있지요. 좀 속썩이다가 죽으신 분들은 대졌다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천하셨다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끊으심으로 첫 열매를 맺으심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길로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사단 권세를 무릎 꿇게 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보면 한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이 땅 가운데 살다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해요. 누구로부터? 뱀의 후손으로부터, 사단의 후손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발꿈치를 탁 상하게 되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끝난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더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발꿈치를 물어서 사단이 이긴 것 같았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결국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창세기 시대에 벌써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부활했다라는 그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사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은 나중에 여인의 자손으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인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발꿈치만 상하는 사건이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았다.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은 영혼만 부활하고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나는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로까지 연결이 돼야 돼. 내가 부활한다라는 생각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이 돼요.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썩어져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싹이 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 가운데 있는 고집과 내 가운데 있는 교만과 죽어야 할 것들이 죽어야지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난주간을 통과해서 이제 부활 주일에 이르게 되었는데 내 속에 아직까지 죽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예수님은 다 죽이시고 깨끗하게 부활하셨는데 나는 아직 죽이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깊은 뜻과 그 영광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이 기쁨, 이 소망, 죽음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이 임하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들을 달게 받고 이겨내는 저와 우리 멍해질 전원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